제가 최근에 사극 얘기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예,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죠. 제가 여러분께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추천해드리고 있는 사극인데 아마 제가 계속 추천드렸으니까 이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또 저 얘기 하려나 보다. 또 사극 얘기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드라마가 그 되게 구설수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좀 이슈가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드라마가 사실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원작 역사 소설이 있는데 원작 소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하고도 진행이 완전히 다르고 라이센스를 받은 소설하고도 진행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통 사극 혹은 대하 드라마 즐겨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하 드라마 즐겨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드라마가 역사랑 다르게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퓨전 사극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통 사극이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사실하고 다르게 가는 순간 이게 엄청난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극 팬들이 KBS 앞에서 트럭 시위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드라마 대본을 고치려고 청원도 올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극을 좋아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그런 생각이 사실 전 들었습니다. 아니 뭐 드라마 하나 뭐 자기 작가가 마음대로 쓴다고 트럭을 불러다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역사적 사실대로 드라마를 만드십시오 이럴 일인가 저는 싶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뭘로 배우죠? 네? 책으로 배우세요? 아주 모범생이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역사를 뭘로 배우냐면 드라마로 배워요. 대부분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들의 이미지 다 영화 아니면 드라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로 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미지화를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가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뭘로 역사를 배웠지? 처음에 생각해보면 드라마가 막 떠올라요. 만화랑 드라마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드라마처럼 뭔가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역사라는 그 자체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울림을 주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역사대로만 만들어도 재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다른 각색 없이 기록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힘, 이게 역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힘은 상세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사마천의 사기라던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던가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역사 기록들이 여전히 고전으로 빛을 발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누가라는 이 인물은 기록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실 누가라는 인물은 지난주에 우리 마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마가라는 인물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행적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 누가의 행적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쭉 살펴봤을 때 단서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잠깐 동참했었지 않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기록을 하다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어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가 선교 여행의 일부를 동참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의학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은 아마 의사로 활동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지요. 이게 우리가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정리하자면 누가도 마가처럼 그가 기록한 책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기록했거든요. 이 두 가지 책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서두는 이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개인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혹시 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한번 중요하다 싶은 문구를 밑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도 좋습니다. 내 성경이 아니면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하시다 싶은 구절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셨나요?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의 밑줄을 쳐야 된다면 저는 3절에 있는 표현에 밑줄을 칠 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여기에 밑줄을 쭉 그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특별히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냥 흘러온 걸 내가 짜집기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지는 증언들을 모으고 모아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살펴서 기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에 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기록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기록과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누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죠.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을 얻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여러 가지 계기들과 방식들을 통해서 피어나고 자라나죠.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각각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 나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뜨겁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다가, 신앙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자라나고 성장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걸 권면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라난 신앙들이 때때로 쉽게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집회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내가 차가워지거나 흔들렸는지. 집회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 갑자기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교회 사람들한테 크게 실망을 했을 때, 혹은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지루하고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
열심히 성장했던 신앙들이 그런 순간을 접했을 때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겠지요. 이미 여러분도 이제 20살을 넘어서 살고 계시니 말입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도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할 거고요.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뿌리만 잘 박혀 있으면 주변부가 흔들려도 완전히 파괴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토대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 토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가고 싶은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에는 굳건한 토대가 놓여져 있대요. 그리고 이 토대는 세 가지의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건물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 핵심이 되는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는 누가 분명하게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확고부두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신앙의 굳건한 중심, 토대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신앙을 쌓는다는 거,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증언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나의 거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쪼개져.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역사고, 이거는 예언서, 선지서고. 근데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그 구약 성경 자체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의 선포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조금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쌓아 올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이야기가 내 내면에 새겨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굳건하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몰라요. 그냥 누가 이야기해 준 거, 그 새신자반에서 얘기 듣는 정도, 혹은 설교에서 뜨문뜨문 듣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또 우리가 자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성서에서 증언하고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사극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역사로구나, 아, 이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활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누가가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기록이라는 건 무엇이길래, 이 쓰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의 믿음을 이토록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기록이라는 행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요, 살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혹은 논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포트나 논문 쓸 때 아무렇게나 머리에서 나온 대로 쓰시나요? 어떻게 씁니까? 자료들을 모아서 글을 쓰기 위한 자료들을 모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살펴보죠.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내가 읽는 자료들의 주제를 알 수 있고 그 내가 원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고 그렇게 글을 써야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가 복음서를 전해주는 것도 같은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미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해받은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살핌의 과정에서 누가는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누가는 마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마가는 복음서를 보면 자기가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기라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는 아무리 기록을 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같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증거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왜? 사도들의 증언들을, 선지자들의 증언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굳건해져 갔을 거예요. 다음으로 기록이 가진 특징. 기록은 어떤 행위냐?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레포트 쓰신 다음에 서로 혹시 돌려보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친구의 레포트 보시거나. 내 친구의 레포트 잘 읽히십니까? 안 읽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쓴 글 보면 잘 읽혀요, 안 읽혀요? 너무 잘 읽히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은요, 잘 읽히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쓴 글은 너무 잘 읽히고 주제도 너무 잘 잡히고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더 기억이 잘 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쓴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전체 개요가 다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피고 되새기는 가운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내면에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남들보다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왜? 계속해서 살펴보고 되새기고 썼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누가의 내면에 체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체화되는 만큼 누가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을 것이고 더 신뢰하게 됐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겠지요. 그래서 누가는 자신 있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해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 글을 읽게 될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쓰는 가운데 누가는 그 체화의 그 은혜랄까요? 체화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살핌과 기억,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록이 가진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기록의 미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누가의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지혜들은요,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권선징악을 뭘로 배웠지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것들을 동화로 배웠다고요. 햇님 달님이라던가 호랑이와 곶감이라던가 아기돼지 삼형제라던가 이런 전래동화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구나를 배우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햇님은 이 당시에 이런 걸 의미하고 달님은 이 당시에 어떤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이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느껴지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서둘러서 직접적인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대부분 어떻게 나눠요? 오늘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사실 깨달은 거 별로 없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훈과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책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적용에만 주목하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음미하고 살펴서 느끼는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이죠. 누가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교훈을 깨닫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자세히 살피고 읽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래동화만 들어도 느껴지는 바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돼지 삼형제 들으면요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라고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전래동화만 해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느껴지는 바가 없겠냐고요. 그 이야기가 주는 바가 없겠냐 이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이리저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살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 중에 테필린이라는 방식이 있대요.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시키는 거. 대단한 교육법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살부터 13살까지 유대인 어린애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대우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한테 성인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못 외운다 그러면 성전에서 성인식을 못 받습니다. 어디 허름한 데 밖에 나가가지고 성인식 받아야 돼요. 암송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한 거죠. 이토록 암송을 강조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내면에 체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신구약 구절 해가지고 159절 외웠거든요. 159절 외웠군요. 그때 어떻게 외웠냐면 내용 기억하면서 외우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보면서 반복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외웠어요. 반복해서 외웠다고요. 반복해서. 거듭해서 되새기면서 외운다고요. 그렇게 거듭해서 보고 듣고 할 때 내 내면에 남아서 너 이거 써봐 하면은 펜이 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몸의 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체화가 됐을 때 저는 단언컨대 그때 제가 성경을 제일 깊이 알았고 가까이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겐 뭐가 없대요. 내일이 없다라는 흔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에게는요 어쩌면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의 복음서는 그런 점에서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글을 썼던 게 아니에요. 누가에게 이 복음서를 쓴다는 것은 어떤 행위였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기억하는 행위였고요. 내 내면에 체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마음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뜻을. 구절 하나하나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외워보세요. 이거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성경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모세라고 툭 던졌을 때 모세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도 나올 수 있어야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 말은. 그 기억이 쌓여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둘러싸서 지켜줄 때, 그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든지 설교를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그런 요소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도 있고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누가가 보여주는 모습, 누가의 본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엔 기록의 미학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네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이야기를 거듭해서 살피는 사람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기억해서 내면에 체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더 자주 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또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굳건한 토대가 세워지고 굳건한 뿌리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